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보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들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이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흔히 성전 청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는 성전, 요즘 우리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전 또 교회로 표현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다. 또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우리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집이다. 주님의 전이다. 주님의 교회이다. 내 집, 주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냐 좋으냐의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다. 계시적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니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장사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겠습니까? 강도가 뭡니까? 남을 죽이고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하고 내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도 중에도 좀 나쁜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양심 없는 강도에 대해서 날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주 작은 책자 가운데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elfless way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selfless way. 이기심 없는, 전혀 자기중심적이 아닌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뭘 구하는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강도가 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강도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 도둑이 됩니다. 거룩을 말하면서 도둑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둑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둑이 됩니다.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거기 그리고 맹인과 그리고 약한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데 이거 보고 화를 내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이런 젖먹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이익이 떨어졌다고 분노하고 힐난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